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66권을 단 한 번의 영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성경을 읽어봤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구약성경 개관 구약성경은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주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죄의 시작을 다룹니다. 1장으로부터 11장에서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갈등,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 인류 초기 역사를 다룹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계획의 시작점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출애굽기는 해방과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 해방되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주십니다. 성막 제도도 이때 확립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후에 성전의 모형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삶의 매뉴얼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각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대속죄일 제도는 특히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의식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예표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의 훈련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38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세대, 두 번째는 가나안 정착을 앞둔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며 불신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불신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신명기 -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이라는 뜻으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지난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쉐마 선언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사관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은 이후 역사서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의 틀이 됩니다. 역사서 전기 여호수아에서 룻기, 약속 성취의 시작.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 첫 번째 정복지인 여리고 성의 함락이 인상적입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 작은 성아이에서 패배하는 사건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는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유명한 고백을 남기며 생을 마감합니다. 혼란의 시대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이전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룹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신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중 기드온, 삼손,
드보라 같은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특히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인적 욕심을 위해 사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반면교사의 인물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충성의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간애가 꽃 피었음을 보여주는 단편 소설 같은 책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신 며느리 룻의 효성, 그리고 과부가 된 룻을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의 선량함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룻의 고백은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즉 이방인 룻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민족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서 중기 사무엘상하에서 열왕기상하, 왕정의 시작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초대 왕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능력도 있었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외모는 보잘것없었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다윗 왕국의 전성기 사무엘하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종교적 중심지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후손이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이는 후에 메시아 예언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만 그 결과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열왕기상 통일 왕국의 분열.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와 왕국 분열의 과정을 다룹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의 지혜는 천하에 널리 알려졌고 성전 건축이라는 대역사도 완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왕국을 둘로 나누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 2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특히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한 것은 이후 북이스라엘 멸망의 씨앗이 됩니다. 두 왕국의 몰락 열왕기하는 분열된 두 왕국이 결국 멸망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약 200년간 통치했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약 350년간 통치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몇몇 선한 왕들이 있어서 북이스라엘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에 맞서 싸웠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열왕기는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왕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되고 불순종한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됩니다. 역사서 후기 역대상하에서 에스더, 다윗 중심의 역사 재조명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은 시대를 다루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정체성 회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1장에서 9장의 긴 족보는 지루해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뿌리를 잃었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 특히 상세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다윗의 죄와 실패도 기록했지만 역대기는 다윗의 신앙적인 면을 더 부각시킵니다. 성전 건축 준비, 레위족의 조직, 찬양대 편성 등 종교적 업적을 강조합니다. 역대하 성전 중심의 역사관,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다룹니다. 특히 성전과 예배에 대한 기록이 상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기록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시고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다루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예배가 민족 존립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 등이 상세히 기록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에스라 성전 재건과 영적 갱신.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귀환기원전 538년이 시작되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백성들의 나태함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다시 시작되어 20년 만에 완공됩니다. 에스라의 2차 귀환기원전 458년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학사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는 말씀이 그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가 인상적입니다. 성벽 재건과 사회개혁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기원전 445년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정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고향의 참상을 듣고 왕에게 휴가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탁월했습니다. 백성들을 조직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고 대적들의 방해와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형통하리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정의 실현, 안식일 준수 등 종교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협력으로 수문 광장에서 율법 낭독회를 열어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감동적인 장면도 나옵니다. 에스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책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주인공입니다. 왕의 신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자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가서 욥기-아가 욥기- 고난에 신앙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지혜서입니다.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신뢰하여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전통적인 응보신학으로 욥을 위로하려 하지만 오히려 상처만 줍니다. 그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며 욥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는 고백이 그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 신앙인의 마음을 노래하다. 시편은 150편의 시로 구성된 찬송가집입니다. 다윗이 73편을 썼고 그 외에 아삽, 고라 자손, 솔로몬 등이 기록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감사와 탄식, 찬양과 회개, 승리와 패배의 순간들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로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노래합니다.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쓴 회개시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고백이 감동적입니다.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176절에 걸쳐 노래합니다. 시편은 예수님도 자주 인용하셨고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가이드 잠언은 실용적인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1장 7절이 전체 책의 주제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돈 관리, 말의 중요성, 근면함과 게으름, 술의 위험성 등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특히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여성이 아니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잠언의 교훈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도서 - 인생의 무상함과 참된 의미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의 인생을 회고하며 쓴 것으로 보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전도서의 화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지혜, 쾌락, 사업, 건축 등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허무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단순히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여 참된 의미를 찾도록 인도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 - 순수한 사랑에 노래.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연애시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수월같이 잔혹하며 그 타는 것이 불같고 그 물살이 여호와의 불길 같으니라는 구절은 사랑의 강렬함을 표현한 명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 이사야에서 다니엘, 메시아의 예언자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풍부합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은 심판을, 40장에서 66장은 위로와 구원을 주제로 합니다. 1장에서 39장에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특히 6장의 이사야 소명 장면은 유명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스랍들의 찬양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40장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를 배경으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40장 1절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특히 52장에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 직전 40년간 활동한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의 사역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향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왕과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면서도 아나돗 밭을 사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31장의 새 언약 예언은 특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두며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약속은 신약 시대에 성취됩니다. 예레미야애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며 쓴 5편의 애가입니다. 극도의 절망과 슬픔이 표현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3장 22절에서 23절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는 구절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에스겔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출신으로 환상과 상징적 행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장의 내 생물과 바퀴 환상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신비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 8-11장은 충격적이지만 나중에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 43장은 희망을 줍니다.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절망에 빠진 포로민들에게 부활과 회복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에스겔의 겸손한 자세가 인상적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활동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제국의 한복판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고집하여 더 건강해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무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7장에서 12장의 환상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는 7장의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합니다. 소선지서 호세아에서 말라기, 변치 않는 사랑 호세아서는 음란한 아내 고멜과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갔지만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찾아와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아,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라는 11장에 하나님의 탄식은 가슴을 울립니다. 요엘 여호와의 날, 요엘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장 28절에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는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아모스 -4회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빈부 격차가 심했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불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는 5장 24절은 사회 정의에 대한 명언이 되었습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오바자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21절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도우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는 말씀처럼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 요나서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폭풍우 중에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다가 사흘 후에 뱉어냅니다. 예수님은 이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한 요나는 성의 멸망을 기다리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는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냐며 자비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미가 겸손히 행하라.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로 사회 정의와 참된 종교를 강조했습니다. 6장 8절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구약의 신앙 요약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장 2절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나훔 니느웨의 멸망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요나 때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가 강조되지만 동시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는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은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선한 유다보다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답하십니다. 이 구절은 후에 바울이 복음의 핵심으로 인용했습니다. 3장의 하박국의 기도는 걸작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스바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으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경고했습니다.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3장 17절은 임마누엘, 신앙을 잘 표현합니다. 성전 재건의 독려 학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은 꾸미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버려둔 것을 책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스가랴, 환상과 메시아 예언. 스가랴는 학계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했으며 8개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4장 6절이 유명합니다. 9장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라는 예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제사장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백성들의 11조 불이행을 책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3장 6절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선언합니다. 4장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하여 신약 시대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예고합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는 중간기가 시작되고 이후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신약 성경 개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예언서 1권, 요한계시록으로 나뉩니다. 신약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했다면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왕으로 오신 메시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첫 구절이 이를 보여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장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헤롯이 두려워한 것도 정치적 왕의 탄생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시작하는 팔복은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집트 피난, 나사렛 거주, 공생의 시작 등이 모두 구약의 예언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25장의 마지막 심판 비유는 왕으로서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족보 없이 바로 사역으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곧 즉시라는 단어가 40여 회 나타나며 예수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쉼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후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답게 세밀하고 정확한 기록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 엘리사벳 방문, 마리아의 찬송 마니피캇, 목자들의 방문 등이 따뜻하게 묘사됩니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합니다. 여성, 어린이,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잃어버린 아들, 부자와 나사로 등의 비유가 대표적입니다. 15장의 잃어버린 것들, 양, 동전, 아들에 대한 세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감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화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영적인 의미에 집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프롤로그는 예수님의 선제성과 신성을 선언합니다. 7개의 나는 이다. I am 선언이 특징입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참 포도나무이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7개의 표적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38년 된 병자 치유,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소경을 고치심, 나사로 부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서 사도행전. 교회의 탄생과 확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산되었는지를 기록한 초대교회 역사서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책으로 누가복음의 연속편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전체 구조를 제시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2장은 교회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120명이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합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스데반의 순교 7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 9장은 극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됩니다. 이후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고넬료 사건 10장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1차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2차 여행에서는 실라와 함께, 3차 여행에서는 각지의 교회를 견고히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15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으로 끝나는데 이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 로마서 복음의 교과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복음의 교과서입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이 전체 주제를 제시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에서 3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합니다. 이방인은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거부했고,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4장에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6-8장은 성화에 대해 다룹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로 끝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깊은 신학적 논의가 전개됩니다. 12-16장은 실천적 교훈들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12장 1절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교회 문제 해결.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분쟁, 음행, 우상제물, 은사 남용, 부활 부정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1장에서 4장에서는 교회 분쟁 문제를 다룹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며 파당을 만든 것을 책망하고 십자가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5-6장에서는 성도의 윤리 문제를 다룹니다. 음행을 범한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고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을 책망합니다. 7장에서는 결혼 문제를, 8장에서 10장에서는 우상제물 문제를 다룹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11장에서 14장에서는 예배와 은사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13장의 사랑에 대한 찬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제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5장은 부활에 대한 강력한 변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하여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사도권 변증.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변증과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열거하며 진정한 사도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매를 맞은 것이 무수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고백이 감동적입니다. 12장의 가시 체험도 유명합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지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복음의 순수성.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칭의의 진리를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자 바울이 이를 강력히 반박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2장 16절.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증명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자유의 선언이 인상적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육체의 일들을 대조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합니다. 교회론의 걸작.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1장에서 3장은 교리, 4장에서 6장은 실천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3장에서는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비밀을 계시받은 바울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4장에서는 교회의 하나 됨을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5장에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유명합니다.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인 편지임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삶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2장 5절에서 11절의 그리스도 찬송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높아지심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3장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와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유명합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골로새서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한 편지입니다. 1장 15절에서 20절의 그리스도 찬송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선언합니다. 2장에서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의 이단 사상들을 반박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3장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교훈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 자들의 휴거에 대해 가르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에서는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재림의 때에 대한 교정 데살로니가후서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가르치자 바울이 이를 반박합니다. 2장에서는 주의 날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적 그리스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목회 지침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지침서입니다. 3장 16절의 경건의 비밀에 대한 고백이 유명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 상세히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마지막 당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순교를 앞둔 바울의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는 고백이 감동적입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는 성경관을 제시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 질서 디도서는 그러되 섬의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교회 질서와 건전한 교리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2장 11절이며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용서와 화해 빌레몬서는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주인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지 중 하나이지만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부르며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복음이 사회적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서신 히브리서에서 유다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의 편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4장에서 7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론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8장에서 10장에서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함을 설명합니다. 그가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장 14절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12장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언급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격려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야고보서 실천적 믿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주제가 관통합니다. 1장에서는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여 가르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음을 연단하지만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 죄로 이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1장 27절 2장에서는 차별 금지와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장 26절 3장에서는 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고합니다. 5장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고난 중의 소망.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찬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로 시작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난에 대한 교훈이 특별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장 21절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후서 마이너스 거짓 교사 경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단계적 성장을 제시합니다.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라며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상세히 묘사하며 그들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3장에서는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 반박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며 하나님의 시간관념이 우리와 다름을 설명합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마이너스 사랑의 사도의 메시지.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노년에 쓴 편지로 사랑과 빛, 생명이 주요 주제입니다.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빛 가운데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2장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며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4장은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 16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4장 18절,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5장 13절이며 구원의 확신을 제시합니다. 요한이서 마이너스 진리와 사랑의 균형. 요한이서는 가장 짧은 성경책 중 하나로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거짓 교사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요한 3서 마이너스 선행에 대한 격려.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지 못하였느니라는 교훈을 줍니다. 유다서 신앙을 위한 싸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들의 특징과 심판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예언서 요한계시록, 승리의 환상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으로 성경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1장에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장엄하게 묘사됩니다. 그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2장에서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각각에 맞는 칭찬과 책망, 권면을 주십니다. 4장에서 5장에서는 하늘 보좌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라는 찬송이 끊이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만이 7인으로 봉 한 두루마리를 열 수 있습니다. 6장에서 19장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차례로 임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자들, 흰 옷 입은 무리, 두 증인, 여자와 용의 싸움, 짐승과 그 표, 바벨론의 멸망 등이 환상으로 계시됩니다. 19장 후반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이 기록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20장에서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21-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밤이 없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마지막 경고와 약속으로 끝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응답합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결론, 성경의 통일성.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약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이 요한계시록에 구속받은 인간으로 회복되는 장대한 구속사가 일관되게 전개됩니다. 핵심 메시지,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실생활 적용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나 교리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얻고 시편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며 잠언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원리를 배웁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삶의 모델이십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공동 서신을 통해 실천적 신앙생활의 지침을 얻습니다. 마무리 격려 여러분, 이제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직접 성경을 읽으실 때 각 책이 전체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66권, 이제 두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모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듣기만 해도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쏙. 성경 66권 완벽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